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봉독합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구원에 합당한 예수님, 구원에 합당한 예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옷을 사입을 때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와 색깔과 디자인을 이제 고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는 옷을 찾았을 때 딱 맞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하죠. 나한테 딱 맞다, 내 마음에 딱 든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이처럼 죄와 사망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딱 맞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딱 맞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단 말이죠. 또 그 사람들은 죽기 때문에 제사장 직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죠? 갈린다 이 말은 자꾸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을 때에 저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근데 저 제사장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면,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도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 인하여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의 그 죄가, 또 죄 용서함 받음이 영원하지가 못한 거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죄를 또 용서받아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또 제사장 직이 그로 인하여서 영원하고 제사장의 기능도 영원하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의 직도 영원하고 제사장의 기능도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영원히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딱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딱 맞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다 죄인이라서 죽고 제사장직을 영원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딱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맞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또 구원을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한 번에 이루셨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자기가 먼저 자기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계속. 거기다가 앞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은 죽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 제사장을 통해서 또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가 단번이라는 말은 그냥 한 번의 말입니다. 한 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단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대두가 되죠. 그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했죠. 합당하니. 합당하니 이 말은 뭐냐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 딱 맞다. 예.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딱 맞다. 그죠? 예수님께서 합당하시다 하는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합당한가? 딱 맞는가?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6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거룩하고. 예. 이 거룩하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 호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충실하다 하는 뜻입니다. 충성되다, 충실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충성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충성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딱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2번째 이유가 뭐냐면 악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악이 없고. 예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완전하게 대속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악이 있으면 안 되죠. 죄악이 있으면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제사장들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악이 있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딱 맞는 이유, 그거가 뭐냐면 더러움이 없고 했습니다. 더러움이 없고.
이 앞에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리 사람은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내도 또 왜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또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한번 제사를 지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더러워서 영적으로 더러워서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근데 또 왜 지내냐면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더러움이죠. 그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 깨끗이 씻고 아침에 시작을 하지만 먼지가 묻고 뭐 때가 묻고 해서 또 씻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장이든 누구든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뭡니까? 더러움이 없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 죄악을 자꾸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염되죠,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 말은 죄악에서 떠나 계신다. 죄악과는 상관이 없으시고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악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자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악한 사람들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다 하는 말은 원어로 이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 보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보다 훨씬 위에 계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딱 맞는 분이라는 거죠. 딱 맞는 분.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은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로 인해서 제사장직도 영원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분이시다. 딱 맞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딱 맞는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하시는 그 역할과 기능도 우리를 구원하기에 딱 맞고 또 예수님 자체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대속 제물로서도 딱 맞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상세하게 지금 대변을 하고 어필을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죠. 계속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딱 맞는 분이시다. 합당하신 분이시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거를 계속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이제 믿어야 됩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하고 온전하게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예,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또 이런 역할을, 기능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부터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더러워집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어요. 그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딱 맞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